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죠? 할렐루야가 그 말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일을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계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m를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난동을 부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죠. 순식간에 그 거리가 220m 거리가 완전히 지옥으로 변했죠. 한 사람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땅이 처참한 그런 환경으로 변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천국을 오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진짜? 진짜? 앞으로 지을 것까지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얘기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앞으로 내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는 방식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도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을 좀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셈을 하려고 또 이렇게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천국은 왕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천국이 장소인데 어떻게 왕과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 하던 왕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물론 장소이기도 하죠. 그것은 그 영역이 다스림이 미치는 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하늘나라 천국은 분명히 그 장소적인 개념을 갖고 있고 영역적인 개념을 갖고 있지만 다스림이 시행되는 곳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다스림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하늘나라는 어떤 왕과 같은데 그 왕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왕이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성품으로 그 곳을 다스리느냐가 곧 천국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에 들어가면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이 바로
셈을 가리려고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했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에는 이 왕이 어떤 방식으로 그 종과 셈을 가렸는지, 결산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그 앞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유를, 네가 빚진 것을 다 갚아라. 너의 몸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식들을 다 팔아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다 갚아라. 그랬더니 그 종이 제게 갚을 것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아 주십시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인이 종을 가엾게 여기고 그를 놓아서 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있던 빚을 다 없애줍니다. 이것이 오늘 그 주인, 그 왕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은, 그 종은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를 붙잡고 목을 잡고 그 100데나리온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빚진 동료가 참아 주십시오. 나도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안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이 광경을 지켜봤던 다른 종들이 참 안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갔게 됐고, 이 사람은 1만 달란트까지 다 탕감을 받은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겼죠. 아이고,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못 갚고 감옥에 갔네,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임금 앞에 가가지고, 임금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이, 그 왕이 진노했죠. 그래서 그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그 빚을 다 없애줬는데 너는 나가서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에게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맞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맞죠? 그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야, 자기가 1만 달란트 빚을 갚았다면 당연히 100데나리온은 갚아주는 게, 탕감해주는 게 맞다, 그런 말이죠. 주인이 생각이나 동료들의 생각이나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다 똑같이 그렇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그 사실에 대해서 노한다라고 하는, 진노한다. 그래서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한다, 그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해 주었는데 그를, 자기 동료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를 1만 달란트라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둔 것처럼 너희도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그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넣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35절이 지금 이 비유, 천국을 얘기했던 그 비유가 어떤 데서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 앞에 21절과 22절은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요? 라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7번을 70번, 70번이라도 이제 용서해 주어라 라고 하는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서 바로 이 비유를 들어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아니? 천국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곳이란다 라고 말했고, 그 용서함을 받은 자는 또한 똑같이 자기 동료들에게 가서 용서함을 베푸는 곳이야 라고 말했죠. 그렇죠? 아까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분에게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한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지금 이 자리에 실현되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땅에 오게 하는 바로 그곳이다.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 보죠. 자, 여러분,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앞에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빚진 사람은 왜 이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은 잡아가두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나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주 못됐죠.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데나리온이라고 한, 아까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내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 품삯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내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1년은 300일 동안 일한다고 한번 보죠. 그죠? 65일은 52주는 주일로 치고 5일 빼고 200일이든 300일이든 우선 300일로 한번 일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면 1년에 3분의 1, 한 4개월 정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100데나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1만 달란트, 우선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날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죠. 6,000데나리온. 6,000날이라 그러면 1년 300일 잡고 몇 년입니까? 20년? 1달란트가 20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모은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럼 10,000달란트는 20만 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런 돈이에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그런 빚을 내가 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팔아서 갚아야 될 그 왕이 돈 갚으라고 한 날에 내가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내가 20만 년 동안 살 능력도 없고 10,000년 동안 일할 능력도 없고 끼케야 은퇴할 때까지 25에서 60세까지 해도 35년, 50년 충분히 일한다고 해도 50년 겨우 해서 벌 수 있는 돈밖에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은 이 1만 달란트 빚진 이 사람에게 애원하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왜 불쌍히 여겼나요? 이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그에게는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갚지 말아라. 그리고 놔주죠.
그리고 그가 빚을 지고 있던 것도 탕감해 주었다, 없애 주었다, 이제 없는 것으로 다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를 평생 갚고도 내 자식의 자식까지 온통 다 내어주어도 갚을 길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이 그렇게 탕감을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요? 그 지나가던 자기 동료를 만났을 때 뭘 얘기했어야 하나요? 예, 내가 1만 달란트 빚지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탕감받았어. 나 이제 그거 안 갚아도 텐데 라고 하는 그 감격 아닌가요? 그거면 얼마나 자기 아내, 자기 자식, 그리고 내가 평생 벌어서 다 갚을 내 후손의 후손들이 해도 그리고 나에게는 전혀 그 능력이 없음에도 그 주인은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베풀어주고 나에게 줬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악한 종, 곧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것에 대해서 탕감해 준 것에 대한, 갚아준 것에 대한, 빚을 없애준 것에 대한 감격함이 그에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에게만. 여러분, 이런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내로 남불? 우리 같지 않습니까? 남이 한 거는 크게 보이고 내가 한 것에는 엄청나게 관대하고 잊어버리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1만 달란트 빚졌던 그 종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지 그 마지막 구절에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 악한 종은 그 하나님이, 그 임금이 자기에게 베풀어줬던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 감격할 줄 모르고 자기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의 사람들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횟수의 관점을 가지고 용서의 그 진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뭔 얘기를 하냐면 진심으로 네가 마음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는 참 용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나요?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 되어야 참 용서가 가능한가요? 악한 종이라고 하는 이 악한 종은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우치는 마음이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용서하면,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은 변화된 마음, 새롭게 된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용서해야만 참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만 용서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면 된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변화된 마음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변화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쉽습니까? 용서 안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한 피조물은
그 용서가 가능하다. 그렇죠? 죄로 인하여 죽게 된 인류가 인간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우리가 그 죄의 처참함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무능한 존재다. 여러분 죄와 싸워보셨죠?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런데 3일이 멀다 하고 다시 또 그렇게 돌이키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능력이 없어서 그 죄의 그 강력함에 그 달콤함에 이길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안에는 그거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는 온통 부패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정욕들은 항상 내 것만을 추구하고 내 유익만을 구하고 정욕을 따라서 그것만을 구하는 전적으로 부패함을 우리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형벌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형벌은 영영한 불꽃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바로 우리 존재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죄에 대한 우리의 처지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걸 깨닫고 나서 야, 내가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것이 탕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바로 그 일이구나라고 하는 깨닫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몸서리치는 그 두려움, 그로 인해서 나는 도저히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서부터 탕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은 마음,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는 분명히 100데나리온 빚진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그 사람은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할 때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제자들에게 영광스럽게 부활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내려와 보니까 귀신을 쫓아오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18장에 와서 천국은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는 질문 앞에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그럴 때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용서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천국은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죠. 천국은 바로 이 용서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베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늘나라에 있던 그 하늘나라에 멀리 있던 그 하늘나라 천국의 다스림이 이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펼쳐지는 천국이 오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 천국을 너희로 하여금 이제 천국을 이 땅에 심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일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셨죠. 자, 이제 점점 그 주님의 발자국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그 무지하고 하늘나라의 일들을 모르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며칠 후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가 뭔지 아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죄, 그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내가 죽고 너의 형벌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내가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내가 다 그칠 거야.
그게 1만 달란트의 빚이야. 그걸 내가 지고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다 마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아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고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십자가에서 내가 그렇게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직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악한 종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때문에 그 진노를 그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의 그 처참한 광경이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기에 그렇게까지 해서 갚아야 할 것들이었는가. 그게 그려지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바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죄를 다 갚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 사랑을 베풀고 내 호의를 베풀어서 너희가 이제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일들로 너희도 살아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이었죠. 그걸 철저히 깨닫고 그 감격을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할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정결함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이 호의를 베풀어주고 그분이 탕감해주지 않는다면 그 죄악 앞에서 아무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나 같은 것을. 성경에는 버러지 같은 놈이다, 벌레 같은 놈이다, 난 먼지만도 못한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1만 달란트의 그 빚짐에 대한 철저한 그 무능함과 부패함을 깨달았을 때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지 못할 이유가 없어. 나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받았다. 저는 여러분 앞에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깨달아진 마음, 새롭게 한 그 마음이면 이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용서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요셉이 자기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돼서 50장까지 이르는 사이에 요셉은 언제 45장, 50장에서 드디어 그 형제들을 용서하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요.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용서함을 받았음을 깨닫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죄의 처참함, 죄의 권세,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죄의 권세 앞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하고 싸워서 이길 능력이 내겐 없습니다. 범죄함에 대한 그 형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죄에 대한 갚음, 그걸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 그거를 알게 해달라.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가 징계를 받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바로 그 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전 마음이 아니라 새롭게 된 마음으로 정결하게 해달라고, 죄 용서함의 은혜를 깨달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씻어주심의 은혜, 그 긍휼히 여겨주심의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안 되는 용서를, 그렇게 한 용서는 한 번, 두 번 세고 있는 용서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그냥 용서해지는 마음 말이죠. 여러분, 차범근 선수 아시죠? 그죠? 전설이죠, 축구계. 독일에 정말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곳에 차범근이가 가서 축구하다가 뒤에서 그 태클이 걸려가지고 이 뒤쪽 허벅지를 태클을 당하면서 서비스에 의해서 이 요추가 부러졌습니다. 명백한 위법이잖아요. 뒤에서 어떻게 태클을 걸어서 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당신 이제 축구 못해.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 구단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구단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태클한 사람을 죽이러 가자. 구단에서는 그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차범근 선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인하세요. 차범근 선수는 사인 안 했습니다. 요즘 인터뷰는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인, 제가 처음에는 그걸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는데 사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리고 나중에 그 태클을 했던 사람을 같은 팀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미안하다. 내가 백태클을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사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서를 받아줬습니다. 그 소식이 신문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그 차범근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꽃 둘 곳이 없어서 꽃을 못 받고 독일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 후부터 그는 대단한 인물로 알려지게 되었죠.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의 축구 실력보다도 더 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는지 우리 주변에서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용서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렇게 되어질 때야 진정한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기에 내가 그 죄를 깨닫고 그럴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죄된 생각인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를 구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일을 말씀으로
가서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말씀으로 내가 내 생각이 옳은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는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 혼과 영이 내 마음과 생각의 뜻이 감찰한다.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의 빛이 너 이기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성령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우리 안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로 인해서 죄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일이 있다. 여러분, 말씀 보기를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통렬하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 없이는 결코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발견하도록 힘쓰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국은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천국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되어가기를 시작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작하셨다. 예수의 오심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이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했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나의 용서를 받은 자,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받아들인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 땅에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일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는 결코 이 일을 시행할 자가 없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용서 없이는 이 땅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아내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참된 마음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범죄함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큰지가 새롭게 된 born again한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마음으로만 참된 변화의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중심이 되신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제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않으면, 곧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간절히 찾을 때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날마다 부패한 그 마음들을 새롭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온 여름을 불살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할 수 있는 용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 온 생애를 불살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내 가정이 용서되고 내 아버지가 용서되고 내 주변에 나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용서될 수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한다. 그 천국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렇게 외우고 또 그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남의 죄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이기는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스가든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포트카펠에서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리고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를 축원합니다.